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본문과 같이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 중요한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궤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에 의해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설 요일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고향과 또 친척집, 친구들, 여러 가지 지인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2024년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참 빨리 가는 이 세월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참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 같이 우리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기초석이 있는 그곳, 기초보석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도들이 참 잠시 있는 이 나그네 삶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 찬양을 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참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며 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아버지께 갈자로 이와 같이 예배로 주님 영화롭게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 세상 통과하는 동안 온 마음이 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육의 달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인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맞을 때까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성,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혼을 새롭게 해준다, 회심시켜준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한 자에게 참 지혜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가지가 여기 19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오늘은 나머지 3가지. 자, 8절 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안과지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수합니다.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8절 하.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해서 영원토록 지속된다. 영원토록. 9절 상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롭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성품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은 좋은 성품 속에서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하고 말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야,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고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고 영원되고 영원토록 지속되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의 성품을 전부 얘기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8일 목요일 날 풍성한 삶 큐티를 보셨지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옛날 개혁 성경에는. 여기는 독사의 세대라 그랬습니다. 뭐 후손들아 이래도 괜찮습니다. 너가 마음이 악하니까 말도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독사는 항상 독이 있죠. 독사는 독이 있습니다. 여기 독사의 세대야 그런데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악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미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기로 작정해서 독사가 항상 독을 품고 있듯이, 독사는 뭐 독이 있는 거니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예수 안 믿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36가지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가장 큰 기적들을 우리 보면은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렸잖아요. 어린 소녀를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장년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바리새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요 정말 악하고, 이 마음이 순수해져야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악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39가지 기적을 행했는데도 36가지 기적을 행했는데도 보고 돼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고 사사건건 트지만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악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이,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선하고 신실한 착한 종이 될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악하고 신실한 종,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으로 다스릴 7일자로 삼으리라.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죠. 다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다 좋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는 책, 그 랍비 조셉 텔루스킨이 쓴 책입니다. 이 북스넛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거기 목차에 보면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할 것,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점. 여러분 청년들 이번에 가서 결혼 늘 얘기하는 게 사회 이슈가 자녀 요새 너무 없다. 그 인구 문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결혼 언제 하느냐? 스트레스 많이 받게 왔나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왔나요? 여러분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관심이다. 좋게 받아들이세요. 스트레스 결혼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좋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사님 이제 결혼에 대해서 꽤 많이 이렇게 강의를 한 줄 압니다. 여러분 들은 줄 압니다. 근데 거기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점, 여기 이제 나오는데 창세기 24장을 예를 들었어요. 창세기 24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이삭이 이제 이삭도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늙었으니까 그 집에 아주 청지기, 수석 청지기라고 볼 수 있죠. 엘리에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아 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고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석 종이죠, 청지기죠, 불러놓고 너하고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하자. 이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내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땅에 가나안 땅의 여자들 말고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기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하고 종들하고 가서 이제 거기 가죠. 메소포타미아로 가죠. 하란이죠. 그 하란에 갔습니다. 자, 가까이 가서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가까이 갔을 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마침 갔더니 동네 밖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를 이곳에서 데리러 왔는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첫째, 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 뭘 조건으로 따졌냐 하면은 제가 우물가에 있는데 이 우물을 기르러 오는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우물을 기르러 오거든요. 처녀들이 그때 와서 그 사람이 내가 물을 달라 그럴 때 나한테 물 주는 여자,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자, 그 여자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니까 한 처녀가 오는 거예요. 그 처녀의 이름이 누구죠? 예, 리브가입니다. 따라합시다. 리브가. 이삭의 아내입니다.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오는 거예요. 자, 오는데 거기 우물을 기릅니다. 그리고 자기 항아리에 다 채웠습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물 좀 내가 목이 마르는데 그 물 좀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잡수십시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저기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낙타에게도 물을 줬어요. 아주 계속 줬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물을 많이 먹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그 주는 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와,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느 집에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희 집은 이런 가정이고 내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쉴 곳이 있으니까 이 낙타들이 거기 가서 쉬고 손님도 거기 가서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진짜 그 집에 가보니까 참 이렇게 가정이 아주 품격 있는 가정이고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주인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리브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친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친절. 그래서 이 랍비 이제 델루스킨도 얘기를 하고 성경에도 잠언 31절에 보면은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친절하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고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성령의 열매도 사실은 부드러움을 보면은 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친절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 24장을 쭉 읽어보면은 엘리에셀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는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집에 물 기르러 가는 거면, 여러분 물 기르러 가는 거 참 힘든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도 물 다 이렇게 이거 다녀보셨죠?
동네 물가에서 또 우리가 물을 줘보잖아요. 이 물은 잘못하면 젖기도 하고요. 잘 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물 주는 거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에게도 주고 낙타 10마리에게도 준다고 해보세요. 그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면은 자기밖에 모른다면은 그걸 주겠습니까? 안 하지요. 나는 바쁩니다. 지금 우리 집이 더 급합니다. 그리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며느리 얻으려면 기도하십시오. 친절한 며느리. 우리 자매들 좋은 남편 얻으려면 성서적으로 볼 땐 친절입니다. 됐습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가정들마다 다양하지요. 근데 행복한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 들은가요? 친절한 가정이거든요. 정말 선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서 거기서 일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화목하잖아요. 난 직장 다녀서 피곤하고 나는 우리 가정만 해도 피곤한데 시집에 가서 난 일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갈등이 있게 되겠죠. 왜?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으신데 그렇지 않으면 그럼 배달해서 시킨다고 음식. 요새 배달해서 시키더라고요. 그때에 우리가 가정의 화목과 정체성이 뭡니까? 서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서로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하면서 기쁨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때 조금만 더 힘을 들이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이 거의 여러분 동의할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한번 유대인을 만나라 그 책에서 목차에서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점 제가 보니까 친절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친절하다. 이건 성경대로 맞습니다. 창세기 24장 결혼하실 분은 창세기 24장을 보시고 잠언 31장을 보십시오. 31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숙한 여인은 게으른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엘리에셀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놀랐다고. 와, 우리 자매들 혹시나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데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품,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또 주님의 성품이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품은 그 사람의 말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걸라고 지금 예를 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가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은 이기적인 가정이에요. 부모님들도 일하기 원치 않고 자식이나 며느리도 일하기 원치 않으니까 그럼 누가 일합니까? 공동의 일을. 그럼 누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가 아름다운 희생이죠. 기쁨의 희생이죠. 기쁨의 섬김이죠. 오늘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하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겸손히 섬김이에요. 내가 온 것은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저도 몇 군데 이렇게 들렸다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 목표, 정체성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데 대답해 줄 게 없어요. 성경 거 외에는. 각자 난 결혼 안 해요. 그래? 나는 결혼해도 자녀 안 놓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왜? 그게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결혼 안 하는 거 왜 안 하느냐? 아름답게 하려고 해. 참 결혼하면
좋은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게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굳이 내 직장 생활에서 내 피로 채우면 되지. 내가 거기 가서 왜 고생을 안 했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왜 안 놓느냐.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자기 혼자 좋다가 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얘기? 그것도 사람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딱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성품이 완전하고 좋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도 아름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간단히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수하다. 다시 말해서 순수하다는 걸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더러움이 없고 깨끗하다 그랬어요. 더러움이 깨끗하다. 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음. 또 사사로운 욕심이나 잘못된 것이 없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 순수할 때가 순수한 증류수 그런 게 있잖아요. 무언가 섞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한 성경 중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죄로 인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을 죄로 인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편 말씀은요, 한 군데 나오면 그 좋은 말씀은 다른 데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장인데 지금 12장 6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 정제되어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 오염이 없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 도자기도요, 좋은 도자기는 거기에서 조금만 잘못되어 있으면 도자기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버린다 그래요. 완전히 순수하게 뭐 티라든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버린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그분의 말씀은 정제되었으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된다 그랬어요. 정제되었다. 이 물질에 섞인 불순물을 다 제거한 순수한 물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제소금을 먹잖아요. 원래 소금이 참 여러 가지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거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정제된 소금이다 그랬을 땐 순수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제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완전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도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심히 순수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 비치니 우리가 죄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요. 극도로 악하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근데 아무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기서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모르죠. 거짓되고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그랬습니다. 자연에 있는 이거 모든 것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극도로 사악하다. 근데 그걸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행위대로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와, 내가 죄인이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난번에 우리 사람이 간증했었죠.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그 중국동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가 2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실이 이제 맞은편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이 있는 사무실이. 교회는 이제 우측에 있고 이쪽에 좌측에 있었는데 그 오르내리다 보면 그 교회에서 액자를 붙여놨어요. 그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오가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내용을.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거를 알 수 있으리요. 주 나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그래서 그걸 오가면서 계속 보다가 진짜 나도 저 말씀이 내하고 똑같아. 저 말씀은 맞아.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은 우리 마음이 죄인인 걸 알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 그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순수해서 눈을 밝게 한다. 무슨 눈을 밝게 한다? 마음의 눈을 밝게 한다. 영혼의 눈을 밝게 해준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눈이 밝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이나 교회는 좋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 나 죄인이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힌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혼의 눈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인 이것을 모른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순수해서 눈을 밝게 딱 한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 좋은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 옆에 가면 참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존경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해석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죄로 인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 잘못 이해해서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랬습니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고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죄를 자백해. 그리고 나를 믿어. 그럼 내가 죄 없다고 용서해 줄게. 허물을 다 덮어줄게.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 설 연휴에 부천에 있는 이제 큰 집 형수님 댁에 갔고 처갓집 이천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했는데 유한 낙서로 제 런닝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유한 낙서로 물하고 섞어가지고 제 런닝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게 색깔이 좀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낙서에 담궜더니 와 깨끗하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유한 낙서고 물을 섞어가지고 화장지에 묻혀서 그 화장실은
좀 오래되면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곰팡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물때라든가 곰팡이 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리콘을 싸는 것이 이게 검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걸 벗겨가지고 다시 할까 하다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 실리콘하고 물하고 반반씩 섞어서 그 휴지에다가 묻혀서 거기다가 대놓으면 깨끗해진다 그러더라고. 락스를 물하고 섞어서.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와 진짜 이거 매직이 매직.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해놨거든요. 했더니 다른 데 해놓고 깨끗해져서 어젯밤에 또 다른 데 해놓고 아침에 끄집어보니까 너무 깨끗한 게 돼요. 그래서 여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여기 와봐 한번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 이제 써먹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집에 곰팡이는 때는 사라져 간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얼룩이 져 있거든요.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여러분 눈 오면은 그 안에 더러운 거 싹 덮잖아요. 하얗잖아요. 또 진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은 하얗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가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밝게 비추어서 죄를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갖다 없애주는 역할을 두 번째 한다 이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하리로다. 근데 이건 세세토록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거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한번 구원에다 적용해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구원의 필요성. 내가 죄인인데 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것은 구원의 방법.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고 거듭나게 됐다고 영생을 얻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주의 말씀은 진실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전적으로 의로운 겁니다. 진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이 없고 참되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진실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상은 거짓을 하죠. 섬기는 자들이 거기서 갑니다. 의롭다, 떳떳하고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참되며 떳떳하고 옳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편의 다른 데에서도 꼭 이런 말씀은 좋은 말씀은 나와요. 시편 119편 60절에도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건 썩으실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왜? 진실하고 진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약속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이제는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 눈을 밝게 합니까? 예, 눈을 밝게 돼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죄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고 이거는 진실한 거고 전적으로 의롭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경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한 거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금하고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금을 택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택합니다. 여기에 그랬잖아요. 성경은 참으로 보물창고다. 금보다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영적인 그리스도는 인위적인 세상의 일들을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말씀에 우리의 식욕이 당기고 이 말씀의 꿀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제발 이 귀한 말씀, 금보다 귀한 말씀 맨날 집에 뒀다가 주일날만 가져오지 마시고 이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꿀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가 침례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건 들꿀 잡수잖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꿀을 조금씩 매일 먹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요. 조금씩. 아니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다른 병과 연관이 없다면은 왜?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꿀보다 더 단 말씀,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가 됩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의 경고를 받나니, 주의 종이 이게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아멘. 그걸 지킬 때 이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소리 많이 드셨죠? 엄청나게 많이 왔죠. 저도 이 속에 새해 복 많이라는 말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복,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의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왔다고요. 왜? 세상의 복은 뭐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대부분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라. 우리 빵으로만 아니요. 빵으로만 사는 빵만 아니고 빵과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달, 주의 말씀 성경책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고 자녀로 살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특히 큐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암송도 많이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하셔야 전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육신이 있어서 세상으로 갔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나를 구원하 내게 죄를 보여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